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되어지길 바라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잠시 영상 짧은 것을 보시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가 전달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편지가 우리 속에 전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나와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 누구가 우리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고통 가운데 보낸 또 한 통의 편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부자보다도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고통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제발 우리 집에 가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간절한 열망이 부자에게 있었습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 보낸 그 편지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고 했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 의해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런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지금 기록되어진 이 사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38년 동안이나 참으로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던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병 고쳐준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당시는 우리가 이 성경에 비춰보니까는 잘못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관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가, 율법으로 중심으로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동일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층이죠. 기득권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 종교적인 그 위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웠고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생겨먹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단강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이제 이르러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 전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그들 앞에 주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요한에게 왔더니 욕까지 해가면서 독사의 무식이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시점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가에 나타났습니다.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고 성령이 피들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는 그 모습을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시작되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 사역의 선포의 시간에 하늘이 진동을 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던 아름다운 일들이 예수의 침례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되었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요한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봤더니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머거리가 열려지고 장님이 눈을 뜨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요한보다 더 긴장을 하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감당이 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요단 강가로만 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예수님은 마을 고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 빈들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어른들만 남자들만 그것도 5,000명이나 모이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그곳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그들에게 있어서 긴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그들의 그 관심은 보통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심은 보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 일을 해놨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 이제 그들은 분명한 고소할 제목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그들의 관심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읽었고 외우고 딸딸딸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경은 너무 친근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지 그 말씀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니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하고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가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 너희가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는 그 일을 나는 이 땅에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이 고치는 것과 내가 고치는 것이 동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동일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너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는데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고 확신하고 그렇게 너희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외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왜요? 모세가 분명하게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실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떠한 죽임을 죽으실 것인지 그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내가 그 예수를 지금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함께 교제되어진 귀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니 여전도에 회장을 시켜주고 남성교회 회장을 시켜주고 학생부 교사를 시켜주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주고 찬양대를 시켜주고 교회 재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보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일을 범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요? 그 직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요? 그
그 열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심히 갖다 바친다고요? 여러분이 바치는 그 물질이 얼마가 돼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 생명을 쥐고 흔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두 분은 하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전혀 비밀이 없이 서로 자기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심과 같이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런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5장 2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한 번은 무디 집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월프 체프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대학생 때 무디 집회에 참여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믿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님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영생이 있겠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예, 믿습니다. 누굴 믿어?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영생이 있겠네?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너 아들 예수를 믿어? 믿습니다.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게 돼? 글쎄요. 무디 목사님이 화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고백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가 그 앞에서 꼬꾸라졌고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비로소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믿는다고 수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라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졌고 선언되어졌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분명하게 이 사실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복잡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너무 간결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합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그 삶 속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나와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어져서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다른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또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내가 좀 부르짖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같은, 내가 좀 많이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 같은, 내 성질머리가 못됐는데 이 성질이 온전히 바뀌어져야지만이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가운데 여러분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고, 천국행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그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가치관과 목표와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착각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내 삶 속에서 완전한 변화, 온전한 변화, 주제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지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가? 어떤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내 속에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내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그것은 얼마가 할까요? 작심삼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강권적인 역사에서 내 삶이 바꿔진 삶은요, 내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시도록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가 그곳에 이끌림을 받고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지 말라고 맥상 잡고 끌어내려도 그 일을 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우리 모두 부활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미안하지만 한쪽은 심판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지은 그 죄목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짓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좋은지 저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 입으로 짓고 한다는 말이죠. 그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동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저 한 사람의 그 절규가 내 심령 가운데 오늘 그냥 지나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니,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니,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으니 나는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그렇게 우리는 룸메이트야, 우리는 소울메이트야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나눔을 가졌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분들 과연 어떤 부활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함께하는 그 학교의 그 학생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들은 과연 어떤 부활로 나올까요?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은 지금 어떤 부활로 나올까요? 내 사랑하는 가정에, 내 사랑하는 이웃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과연 어떠한 부활로 우리 앞에 나올 것인가?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선전포고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1절에 이스라엘아, 요지는 이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걸어온 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반역행위에서 돌이켜 죄로 인한 나락에 떨어진 일이 없게 하여라. 과거를 청산하여라. 부디 반역을 그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라.
그리고 살아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복음은 너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은 I am the 뭐야? 내가 곧 way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가 붙어있는 더 라이프, 더 트루스, 더 웨이 다른 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만이 그 유일한 길,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곧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힘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맞춰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때 무엇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닭이 알을 품으면 21일째 되는 날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무정란은 21일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귀한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옥에서 온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것을 만족하셨습니까? 아직 잘 믿어지지 않나 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나에게 동일한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그분이 보낸 편지와 같은 편지는 보내지 못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확신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날 과연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실 것인가,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보는 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고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척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요, 믿어보려고 애를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일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물어보시고 또 응답해보시고, 그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개치 않는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직 확신되지 않냐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